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은 추상적이거나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을 다 훔쳐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가난한 여자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너는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네 자녀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혹은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보기에 아주 흉하고 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목욕은 안 한 지 오래되었고 세수도 잘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오랫동안 감지 않아서 이가 스멀스멀하고 머리카락은 더럽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먹는 것도 얌전하게 앉아서 깨끗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걸신 들린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씻고 찌든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겉모습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욕입니다. 어머니에게도 버릇없는 말, 무례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도 서슴없이 내뱉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뺨을 때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이런 수모와 모욕과 비참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딸이라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때로는 포악한 행동으로 놀라게 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에게는 딸이었습니다. 이웃의 딸들은 깨끗하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려서 상큼한 좋은 냄새가 나고 말도 아주 교양 있게 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는데 자기 딸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으니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마음입니다. 참 의미의 모습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참 의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 의미는 아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참 의미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옳음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맡겨주셨고 목자에게는 목원을 맡겨주셨고 교사에게는 학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체적 위험이 있고 정서적 위험이 있고 성적 위험이 있고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오염들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 인간오염 등 많은 오염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악하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심지어 부모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들 자신의 행동이 아닙니다. 흉악한 귀신 혹은 악하고 음란한 귀신 혹은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흉악하고 난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벙어리가 되고 마땅히 해야 할 말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만 보면 아이를 미워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 배후에 있는 귀신의 실체를 파악하면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참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 목자는 목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이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시달리며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산 넘고 물 건너 잃은 양을 찾으시다가 마침내 찾아서 그 양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잘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내 딸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내 딸은 나와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딸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아프고 불행하지만은 자기는 그 딸과 담을 쌓고 살았어. 경상도 말로 내놓은 자식이라서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딸의 불행은 곧 어머니의 불행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어머니의 모습이요 중보 기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를 업고 내가 그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주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불퇴진의 용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고집이 세거나 막무가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대뽀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작은 은혜만 베푸셔도 내 딸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딸은 즉시 나을 것입니다. 기침 한 번만 하셔도 내 딸 속에 있는 흉악한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목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람의 공로의식을 조장할까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풀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신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니까요. 귀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사람을 두렵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부정적인 내용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조폭이나 일진들처럼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의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과거 사는 귀신처럼 압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나 미래 사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믿음과 순종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헷갈리고 그렇게 할 때 귀신은 정확히 알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식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거 대단한 것 같지만은 깨는 거, 파괴하는 거, 죽이는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것밖에 못해요. 파괴하고 부러뜨리고 죽이는 것은 있어도 뭘 세워주고 바르게 하고 살리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더럽고 악한 능력에 놀랄 이유도 없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그 능력에 놀라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의 귀신이 강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더 강한 분으로서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귀신은 즉시 물러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그랬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병든 자녀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욕하고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 내가 맡겨준 양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잘 돌보라. 물러서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큰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삶과 믿음의 기도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낭망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